오늘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보다 더욱 믿고 의지하는 것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그리스도, 즉 왕이 오신다, 예언의 말씀과 같이 강력한 힘과 지혜를 가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로마와 같은 강한 나라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번성한 나라로 다스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정결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열국의 지배 원리였던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힘을 강화시켜서 나라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평화에 의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상을 믿고 의지했으나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심을,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군사력, 힘,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과의 동맹,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 구원과 동시에 심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 거부하는 자에겐 심판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죠.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다.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고 병거를 부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죠. 완악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군사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군사력,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셨죠. 이사야 31장 1절 이하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그들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에는 무관심하고 마병의 강함, 병거의 많음과 군사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일에 더 큰 힘을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렇게 우매하고 무지하고 완악해요. 어리석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증거하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란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을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그럼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공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에 대해 무지한 죄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동일하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런 힘 있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종로로 타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 세상에 가장 큰 힘은 돈이죠. 재물, 권력. 그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조하고 그들에게 비굴하게 아부하고 너의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악과 불의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악인 줄 알죠. 불의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사람이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일 수는 없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죠. 뭐 어려운 문제입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많은 손해와 상처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린 주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어정쩡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토하에 내쳐버린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우리는 절대 포도주나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선포해버리잖아요. 뜻을 정하고. 준엄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강력한 왕이죠. 그 왕의 명을 어떻게 어깁니까? 근데 도전하잖아요.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어도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강할 수 있어.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못하잖아요. 그냥 타협해버리잖아요. 불의에 무릎을 꿇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요. 분명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너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의 필요를 알고 계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은 군사력, 말, 병거를 더 의지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왕, 제사장, 부패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될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신명기 17장 14절에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사무엘상 8장이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할 것이고 내 형제 중 타국인을 위해서 세우지 마라.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병마를 많이 얻으러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때가 되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민족들과 같이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왕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조심하라. 그래서 왕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뭐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이죠. 신명기 17장 18절이야. 그 왕위에 이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서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부족같이 여기는 사람도 많아. 그냥 뭐 성경책 옆에 두기만 하면 잘 되는 겁니까? 복을 받습니까?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죠.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잖아요. 명령.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절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지켜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만 겸손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거야. 아멘이죠. 왕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들의 뜻으로 세워진 왕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인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고 교만한 무지한 왕들, 그 어리석은 자들과 부안해동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거짓 선지자, 부패한 제사장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말과 병거를 부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축복의 말씀만 쏙쏙 꼽아서 묵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야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말인데 이걸 몰라, 이 말씀을.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소원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책망받기 위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말과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이죠. 군사력, 경제력, 이것을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하나님보다 그걸 더 믿고 의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더라. 교훈이잖아요. 교훈. 참,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게 성경 아닌가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의 율법에 말씀하셨던 선지서에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상관없어요? 그럼 성경은 진리가 아닌 거죠. 이거 간단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안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재물이죠. 아닌가요?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자신의 유익이에요. 쾌락. 자신의 욕망. 자신의 힘. 재물이 결국은. 권력 뒤에 다 돈이죠. 왜 권력을 추구해요? 거기서 나오는 이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속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적당히 사람들 속이고 자신의 권력과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유유상종하고 불의를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는 받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는 자는 썩은 것 사망입니다. 반드시 사망을 거두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요? 예수 믿었는데요, 나. 제가 왜 사망을 거둡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 안에 소속이 되고 교인이 되고 예배드리고 장로가 되고 그럼 불의하고 악을 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다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갇히면 안 됩니다. 빨리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개인적으로 혹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겠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아멘.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몸으로 행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이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행한 일들이잖아요.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때에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갚아주신다고요. 잠언서 11장 27절 28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배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는데도 잘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은 푸른 나무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번성한다?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당장은 번성해 보이죠? 그러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배망한다고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패망이라는 건 결국 사망에 처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사망이죠. 세상에 사실 부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많죠.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와 함께 부안해동하면서 썩어져 버릴 세상의 욕망을 쫓아 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닙니까? 아이고, 주여. 이런 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11절에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부숴버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11절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뭐냐?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 하셨다. 성읍, 견고한 성. 이 성읍들은 전쟁을 위해 높이 쌓은 요새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읍을 높이 쌓는 일에 힘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는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그리고 무지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그들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 악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힘을 기르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식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얻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많죠,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과 같이 되겠죠.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높은 성과 요새를 강하면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생존과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보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 교만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 그의 고백과 찬양을 볼까요?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높은 성읍 요새를 쌓아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강성하고 번성한 나라와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솔로몬,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힘이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이렇게 깨닫고 찬양했지만 정작 자신을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죠.
과거 한순간의 고백과 찬양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잖아요. 책망과 교훈.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만을 중요시 여기려고 그래요. 왜요?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 결론이 뭐냐. 과거에 성전 건축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 목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전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 그 산 앞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10지파를 내 신하에게 주어 나라를 나누게 할 거라고. 근데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 돌이키지 못해요.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와 영광, 명예, 권세,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솔로몬의 결말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까? 참. 전무후무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이 모든 말씀을 잘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던 솔로몬, 정작 자신은 돌이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돈이겠죠. 재물,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야.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야.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것이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부하려 하는 자들. 경고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와 재물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 소명, 사명의 의식을,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나요? 그런데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속이면 안 돼요. 이거 절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를 받지 않으세요.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12절에 또 내가 복술, 이런 걸 의지하고 있었네.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거야. 첫 번째, 군사력을 의지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두 번째, 높은 성읍,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강화하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부셔버리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복수를 의지했다.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보다 더욱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바로 점쟁이들이었다는 거야. 어떤 징조, 복술, 징조나 예언을 얻기 위해서 막대기, 반지들을 사용하고 별로 점을 치기도 하죠. 무당들이 귀신에게 접신하여 행동하는 일들이잖아요. 요새 무당들은 쌀을 가지고 점을 치고 막대기, 무슨 동전. 서양에서는 카드죠. 요새 타로로 점 친다든지. 이런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점쟁이들이요, 무당들. 다 신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영들에 미혹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 신명기 18장 9절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를 여호와 앞에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나니라. 반드시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길흉을 말하는 무당과 점쟁이를 더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복수를 따지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보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고 두렵고 앞이 캄캄합니까? 그러면 무당을 찾아가? 이런. 무당을 찾는 교인들이 있고요. 포탈이나 모바일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교인들도 있어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뭐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에서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절.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데 뭐가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응? 뭐가 걱정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8장 아닙니까? 무엇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다?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참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아멘. 뭐가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운세를 따라갑니까?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 정리하면 되잖아요. 빨리. 푸어 어렵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겠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그냥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게 다 거짓 원수 마귀들이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여기 잘 되는 길이 있어. 축복받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제거해야죠.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어디 무슨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단 말입니까? 에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그러다 복수를 의지했던 이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여기 나오잖아요.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이단들, 거짓 목사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나. 간단하게 요약하셨네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 군사력, 눈에 보이는 힘이죠.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멸하실 거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군사력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무슨 견고한 성읍, 강성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재물, 군사력,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 인간관계, 사람의 힘으로 오늘날은 뭐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발전시켜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자 다 무너집니다. 이런 시대에도 말이죠. 여전히 복수를 따르고 불안하거든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금도 복수를 당하고 점쟁이를 따라다니잖아요. 엄청난 ICT 산업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말입니다. 고사를 지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과 부안해동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